자, 여기를 보세요. 구태여 제목을 붙인다면 그거는 셀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살려고 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랬어요. 지금 엄마가 자녀를 낳는데 보니까 쌍둥이가 됐어요. 쌍둥이가 됐어도 세상에 나와야 살아요. 나오는데 먼저 큰 애가 세라라는 그 큰 애가 나오려고 폼을 잡고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니까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또 비슷하니까 이제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산파가 먼저 나오는 애를 손이 먼저 쭉 나오니까 손에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그림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고 쏙 엄마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하나가 나오는데 보니까 먼저 나왔던 홍삼을 표시를 해놓은 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라라는 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애를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나중에 나온 형제를 세라라 했더라 그랬어요. 거기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형제가 나오니 형제라는 것은 동생을 얘기해요. 동생이 나오는데 이제 산파가 그러대. 아니 네가 어찌해서 먼저 나왔던 형은 놔두고 네가 먼저 나왔느냐? 그러면서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베레스라는 이름은 터치하고 나왔다, 비좁고 나왔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히브리어, 아람어라 하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지금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래요. 헬라어라는 것은 로마어죠. 그 사용을 했는데 지금도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뜻그림이에요. 뜻그림. 말에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고쳐졌고 사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도 사라인데 하나님께 사라라는 뜻을 붙여서 이름을 이렇게 져줬어요. 우리나라도 자녀들을 태어나면 엄마가 이름을 붙여요. 아버지가 이름 붙이는데 너는 높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한문으로 써가지고 뭐 장군이라 한다든지 너는 뭐 한문의 뜻을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져줘요. 그러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그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얘기는 터치고 나왔다. 아버지 당연히 형이 먼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상태예요. 네가 먼저 나고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다.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왜 나가야 장자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민법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해주는데 내가 이제 셋이 있으면 장자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를 둘이 나눠서 갖도록 이렇게 상속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나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가 딱 나오면은 나머지 전 재산이 다 아버지 거예요. 아니 장자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장자 형의 종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나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이미 찍어놨어. 너는 찾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려고 형이 나가려는 걸 탁 밀쳐버리고 지가 먼저 뱃속에서 막 나온 것을 베레스다 그래요.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거기도 리브가가 이미
똑같아요. 쌍둥이를 뺐어요. 막 둘이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해. 엄마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막 배를 막 둥둥둥둥 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배가 왜 이렇게 아프고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얘기는 큰 형이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형 발꿈치를 잡아서 먼저는 못 나오더라도 별 차이가 없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엇가지로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것을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살려고 하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뒤처지려고 하고 자멸하자고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 왜 예수를 믿는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나 쳐다봐라 니들. 왜 밑을 쳐다봐? 내가 밑으로 내려갈 거야. 나 안 쳐다봐. 이거 저기까지 하체까지 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를 쳐다봐야 돼. 기왕이 여기 왔으니까 목사님 말을 듣고 그러고 가야 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어디서 들으려고 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얘기는 세상에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1등하려고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면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자기가 돕고 스스로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기회. 이걸 주는 거예요. 뒤처지고 처져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도 그 사람 반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 막 애쓰는 자, 이런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항상 뒤처져요. 여기 나온 사람들도 이기려고 나온 사람들, 살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살려고 믿는 거예요. 죽은 걸 아는 자가 살려고 믿는 거예요. 죽은 걸 아는 자. 지금 오늘 여기도 야곱도 자기가 차자라는 걸 알아요. 차자는 복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에는 차자는 복이 없어요. 형의 종이요. 같은 뱃속에서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어도 형은 동생은 형의 종 노릇해야 돼. 모든 재산이 다 형의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전체가 형의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자기 얻어먹고 살아야 돼. 종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기려고 무던한 애를 쓰는 거예요. 무던한 애를 그렇게 무던한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네가 그렇게 먼저 나오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먼저 나가게 해주마. 이게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먼저 나오지는 못했지만 뱃속에서 막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세상에 나와서 장자권을 회수했어요. 세상 사람이 장자 먼저 나온 것이 1등이지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권을 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도 이 베레스는 차자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차자예요. 그런데도 어떤 마음을 통해 비집고 지가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가 됐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차자는 어떤 꼴을 당하는가 한번 봐봐요. 자, 어떤 꼴을 당하는 거니? 차자는 여호수아서 7장을 폈어요. 그 앞으로 쭉 당겨. 그 뒤로 앞으로 쭉 당기면 여호수아서가 나와요. 자, 역대하 다음에 역대가 아니죠.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베레스의 동생, 원래 베레스와 세라는 원래 형제예요. 세라가 홍사를 먼저 먹고 있었으니까 고놈이 형이요. 형인데 지가 뒤쳐져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세라는 동생이 됐고 베레스는 형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고 먼저 나오려고 안 하고 늦게 나온 이 차단은 어떤 꼴을 당했나 봐봐.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생각해봐. 이 세라, 지금 여기 베레스 동생, 이 세라의 자손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자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 곳을 무너뜨리고 작은 성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졌어요. 왜 졌냐 하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금덩어리 조그만하고 외투를 가지고 간 사람이요. 이게 아간이요. 그 사람은 돌려쳐 죽였어요. 이건 누구야? 아골골장이라는 돌려줘 죽였어요. 이 아간의 조상이 누구냐? 오늘 거기 나온 세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둘째가 가면 장대로 가려고 무던한 애를 쓰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동생한테 져가지고 쳐서 내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자손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 이 에서와 야곱에서도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군 줄 압니까? 오늘날 지금 고생하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에서예요. 지금도 그 자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죽는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지금도 세상 살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이기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살아가야 이기지, 그렇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여기 봐요. 당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주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주시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명령을 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졌어요. 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같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1 올라가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많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10년만 되면 너들 5명, 6명 너 친구 집에 앉아 있어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긴 사람이 있고 어떤 진 사람이 있어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밑에 같은 친구인데도 밑에 가서 허부적거리고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이긴 사람은 위에서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 사람은 봉급도 조금 받지만 이긴 사람은 봉급을 많이 받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거든.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인류는 졌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졌어요. 그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죽기를 하라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은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7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겠다.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거기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이기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이기는 것이지 게으르고 이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데도 이겨야 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으라고 그랬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체가 이기려면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지금 여러분들 때는 또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알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 당신들은 지금 산성동만 보고 돌아다니니까 다 공부하는 멍청이들만 다 있으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1등 한다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니까? 왜? 다 안 해. 이 동네는 다 안 해. 그냥 놀으면 되는 줄 알아. 밤새도록 핸드폰이나 하고 있다가 학교 졸다가 그냥 와. 이기지를 하면 돼. 이겨야 돼요. 같이 흡슬려 돌아다닐 필요 없어. 지금 친구 10년 후는 네 친구 아니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기 어디 갔어? 야 갔어? 저기 있네. 우리 최연서 선생님. 아니 같이 자 1학년 늦을 때 1학년 때 날마다 말씀 부리고 푸스 떨고 다 돌아다녔어. 그러면서도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좋은 학교 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졸업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공부 안 하고 날마다 말썽 피우고 이것은 지금 대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지금 저기 어디 가서 어머짓 하고 돌아다니. 이런 엉터리가 생긴다니까. 같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야 돼. 너무 안 할 때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못 이긴다는 걸 알아야 돼. 공부 안 하면 못 이겨. 절대적으로 못 이겨. 공부해야 이길 수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도 동일해요. 이기려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교회 잘 나와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찾았어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자, 2장.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는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겠냐.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그 소리. 여기 에베소 교회 누군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10개를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것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지라.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소. 천국 만나를 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만나를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 그 소리. 또 여기 18절 그 밑에 두아들의 교회만 편지하기를 두아들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보석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도 가라사대.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어디를 보는군요? 여기를 보니까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여기 이기는 자 어디 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기는 자에게. 이기지 못하는 건 소용없다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못 가. 이겨야 돼. 또 빌라델피아 교회 그 7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도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이기는 자가 각 교회. 또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데가 없고 닫으면 열 데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해놓고 여기도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에게. 이기지 않으면 세상도 이기지 않는 자는 종으로 전락해요. 가난하게 살고 죽어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기 14절에도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기도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곳과 같이 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소리.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 누구 이거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 정상적인 룰에 의해서 이겨야 돼. 정상적인 룰에 의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해서 잠 안 자고 해서 이겨야 돼. 컨닝해서 소용도 없어요. 너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룰에 따라서 이겨야 되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짐은 여러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도 짐은 소용없어. 반드시 이겨야 돼. 이긴다는 얘기는 살려고 하는 자예요. 반드시 살려고 하는 자.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어서 죄를 지면 도피성이 뛰어 들어가면 내가 잘못해서 너무 죽였어. 예를 들어 살인했어. 그럼 난 감옥에 가야 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했잖아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누가 나를 손을 분질렀어요. 그러면 가서 손 분질해야 돼. 누가 내 눈을 뺐어. 그럼 가서 그 사람 눈을 같이 빼야 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그 사람 나도 죽여야 돼. 그러나 모르고 토끼질하다 토끼 자루가 빠져서 모르고 죽였어. 이걸 과실치사라고 그래 이것을. 이런 자들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 죽였으니까 죽여야 돼. 이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작은 땅에다가 6개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살려고 막 뛰어들어가는 자에게는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줬다고.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이미 쳤어요. 진자의 이긴 자의 종이니까 마귀가 이겼어.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내가 모든 거 다 해결해 놨으니 나만 믿으면 너희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근본이요. 이미 졌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줬어요. 어디 갈 기회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친 상태에서 그냥 치고 말아버려요. 그러므로 당신들 이제는 그동안은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는 뭔가 모르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부터 믿는 건 진짜 백이요.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믿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 이번에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잘 믿음을 가지고 가서 7월 달에 저쪽에 그 수련회 이제 체험학습이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침례를 한꺼번에 다 줄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의 표를 얻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구원의 표를 얻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때까지 7월 달까지 잘 신앙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잘 나왔다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 받으면 이거 도망가고 침례 받을 때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으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 지나면 못 받아.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이죠. 7월 달인가 8월 달에 갈 때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라도 봐서 시간이 나면 저쪽 무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을 테니까 믿음을 잘 보존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어린이날 갔었죠. 5월 5일 어린이 4월 5일 날 갔나? 초파일 4월 초파일 어린이날 정도 돼서 갔으니까 5월 달에 봐서 그때 가든지 아니면 여름 수련회 때 가든지 갈 테니까 믿음을 잘 보존했다가 반드시 이겨서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마귀를 한 번에 쳤었어요. 쳐서 마귀가 종 됐었는데 종에서 벗어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데 돈 드는 게 아니요. 내 마음으로 주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돼. 그렇게 해서 다 천국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